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추석에 가족과 식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고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성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이제 마치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 대목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왕궁 건축을 하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게 8장이죠. 그래서 지금 9장 우리가 읽는 것은 13년이 지난 거예요. 왕국을 짓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에 즉위하고 우리가 이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이제 가서 3장 우리가 열왕기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리면서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하고 열왕기상 9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기간이 꽤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10년 넘게 훨씬 지난 세월 동안에 과연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갖고 있던 순수한 믿음이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수한 그 뜨거운 기도와 믿음이 과연 9장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기에 재판의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 매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겸손함이 과연 지금도 있을까? 그가 가진 부귀와 물질과 군사력 때문에 그가 오히려 더 망가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세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건 13년 전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13년 지나서 솔로몬의 봉헌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4절부터 그 이하는 더 많은 대목이 뭐냐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행하라, 온전히 하라, 바르게 하라, 순종하라, 지키라, 뭐 이런 단어들이 4절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순종하고 제대로 따라오라는 강조가 계속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동사들로. 그리고 5절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네가 조건이 굉장히 강력하게 따르는 거죠. 순종하고 따르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 지켜주겠는데, 그 다음에는 6절에 말들과 단어들이 굉장히 끔찍한 단어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와요.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무서운 말씀이죠. 성전이 봉헌된 다음에 13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네가 봉헌한 성전을 내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의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솔로몬이 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지 않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또 생생한 묘사가 8절 9절에 이어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래. 비웃는데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럼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지금 솔로몬 자신의 통치 시대는 그의 지혜와 그 나라의 번영을 다 칭송하고 곡물을 가져다가 바치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비웃는데요. 솔로몬이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이 상상이나 가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으로 추락한 거예요. 드린 성전은 내팽개치시고 사람들은 이제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솔로몬이 막 밤에 이걸 만약에 꿈으로 꾸었다든가 말씀을 들었으면 막 식은땀과 두통이 일어나고 막 겁이 나면서 머리가 달달달 손발이 다 달달달 떨렸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건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올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실 만한 곳,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핵심 이슈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것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불신은 이미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올 때부터 마음에 뭔가 걸리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맞았다라는 거죠.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출애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애굽의 딸을 데려다가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는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의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파라오의 딸이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보나마나 그 왕궁에 자신의 우상을 가져와서 거기에 모실 만한 방을 설치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맺고 끓음이 안 된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와서 성전 옆에 있는 왕궁 안에다가 우상을 섬긴 방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게다가 솔로몬이 지금 이 왕궁을 졌는데 그건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실제로 7년에 비해서 13년이 걸렸으니까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성전은 지금으로 보면 한 5층 정도 되는 아담한 빌딩 정도 되는 규모인데 13년 걸려서 지은 이 궁전은 높이는 성전하고 같은데 너비는 성전의 4배나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궁의 규모는 전체 뜰까지 다 합하면 성전 크기의 8배에 달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과 상아와 이런 거 가지고 보좌를 만들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황금 방패도 200개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해놨어요. 왕궁이 번쩍번쩍 되는 거죠. 그 방패의 가치가 무게를 따져보면 지금 한 10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많은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섬길 만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 말년의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11장 세번역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여호수아 때 일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아내들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거기 가서 분향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그 절절한 기도를 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 걸 보게 됩니다. 믿음에서 실족하는 거죠. 근데 왜 실족했을까요? 잘 되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라 잘 될 때가 진짜 위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 되고요. 내 힘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바쁘고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될 때 더 간절히 기도해요. 뭔가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될 때 더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게 정말 살 길이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어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뭔가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지 않고 나도 정착해서 뭔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인지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지, 나도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콩나물을 도매로 받아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아침마다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조금씩 돈이 모여서 이제 몇 년 되니까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됐고, 가게를 얻어서 열심히 장사해서 두부 공장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부 공장을 차려서 사장이 됐으니까 인생에 살만 나고 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데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근데 두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바쁜 거죠. 콩나물 장사할 때는 시간이 오히려 남아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런데 두부 공장 사장이 되니까 바빠서 새벽 기도는 못 나와요. 수요일도 못 나오고 금요일도 못 나오고 겨우 주일만 딱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온통 그냥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신경만 쓴 거예요. 두부 공장 이거 잘 돼야 돼. 돈 벌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더 사업에만 그냥 마음과 스트레스가 다 간 거죠. 결국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두부 공장도 부도로 날아가고 장만했던 집도 다 사라졌어요. 다시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야, 내가 그때 새벽 기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할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나는 믿음도 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쁠 때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집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빠서도 기도하고 잘 돼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잘된 것도 하나님의 덕이요, 못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벗어날 길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늘 고백을 우리의 심령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